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83번 주님의 약속과 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것이 합당한가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3번 주님의 약속과 경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열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오늘 이 핵심이 뭡니까? 더하면 그리고 제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은 보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더하면 결국 성경에 없는 말씀을 거짓말로 꾸며서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단들이 그렇죠. 말씀을 보태고 있습니다. 겨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또 빼면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제어버리면은 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각성하고 이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럼 두루마리에 기록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다.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록된 성경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 때도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선지자들이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요. 기록자는 결국 선지자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보태도 안 되고 제하여 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보탠 것은 사람의 말이죠. 더 보탠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삭제가 되어서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 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 받은 말씀, 생명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 역사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뭘로 교제해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태거나 보태는 말 속에 거기에 영이 무슨 영이 역사합니까? 우리가 보면 영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리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 듣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또 세상의 영을 세상의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면 세상 쪽으로 또 빠지죠. 그리고 세상의 영 그리고 또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일지라도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중에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관계가 나빠지다면 우리는 자주 접촉하면서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자주 교제를 하다 보면 가까워지죠.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사람들,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소복소복합니까? 그러다 만나서 음식도 먹고 교제를 하고 자주자주 만나서 말을 하다 보면 점점 사랑하게 되죠.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그게 영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말씀을 하죠. 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가서 복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복 받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도 그래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예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강림합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섞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결국 내가 전하는 말씀 속에 인간의 말인가 결국 하나님 말씀인가 해서 생명이 없는 것을 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세상 얘기를 전하고 세상 어둠이 거기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받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래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주께 받은 바 주님께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기름 부음이 너에게 거하나니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최고의 선생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최고의 선생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다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잠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좋아하는 이 말씀 보시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결국 성령이 우리의 선생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거기에는 뭡니까? 기름 부음 거짓이 없고 받은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기름 부음은 성령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게 최고의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결국 깨닫고 그러고서 깨달음이 나타나면 또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이 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자가 마치 비방하는 얘기가 겁니다. 성경 말씀 틀렸다. 그게 되느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받으라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예,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누구예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이 왔기 때문에 성령, 주님의 영, 아들의 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권능도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랬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양자 영입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이요 우리도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아들의 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제 보혜사 성령을 오시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생각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저 안에 거할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그랬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래 결국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깨달아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고 기도응답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저한다면 주 안에 거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결국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9절도 그랬어요.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양의 고기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불에 구워 먹고 그래서 머리나 다리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그리고 우리의 내장, 우리의 마음까지도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겁니다. 불에 구지 아니하고 딸 것이나 삶은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만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랬죠. 그들과 맺은 언약은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 결국 날마다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뭡니까? 결국 주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는 건 우리가 그동안 왕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의 뜻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옛날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왔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어요. 과거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과거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옛 생각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건 이 뜻은 결국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결국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재앙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은 책망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재밌게 한다고 분위기 띄운다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도 유기병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뭡니까? 유기병이 뭐예요? 유기병은 성령이 역사한 세상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적당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3절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은 다 멸망했고, 바알볼을 성했다는 뭡니까? 다른 어둠의 영, 세상 말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사탄의 말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는 오늘날까지 다 결국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4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도 그랬죠. 너는 그의 말씀에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이에요.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이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또 그리고 우상숭배자들과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다 이해는 가지만요,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가 결국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해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기록된 이 거짓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거기다 섞어서 결국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자기가 꾸미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한다면 생명이 있고 결국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보면 성경책을 가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천국에 간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책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래도 천국 간다, 저래도 천국 간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전부 아닙니다. 착각되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도 간다 저래도 간다 하니까 그냥 어떤 거나 적당히 믿으면 가겠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거기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그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개들은 또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개들과 개들은 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토했다가 다시 먹는 것. 그게 뭘까요? 세상 거 회개하고 났는데 다시 또 범죄하는 거죠. 그게 개들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여기서 개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근데 또 세상에 또 빠져가지고 세상 걸 또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들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또 돼지일까요?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깨끗하게 씻었다가도 다시 또 시궁창에 또 같이 누워서 또 몸에다 묻힙니다. 그래서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니라. 네, 그래서 개들에게는 돼지들 이거는 전부 결국 세상에 다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다 하지만 결국 다시 세상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자기네들은 한번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단은. 다를 잊자 끊다자. 결국 천국에 못 가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나하고 좀 틀리면은 이단이다. 여러분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이단은 결국 천국 못 가는 거. 적은 곳을 그 구멍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 끝단자 다를 잊자. 그래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이것도 이단이에요. 거짓말.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네들 듣고 그러니까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만 그들이 가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 내용을 들어보면 내중에 뭐예요? 거짓말로 보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혼 사냥꾼이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전부 성 밖에 있으라.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개가 아니지. 결국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세상에 빠져서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개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진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다시 굴르게 되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랬잖아요. 거기다 보니까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곡식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잠잘 때 잠깐 쉰다 아니면은 세상에 빠졌을 때 그때는 마귀가 역사해서 가라지가 싹이 났더라.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만두었다가 추수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불에 사르고. 여러분 가라지를 단에 묶으라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단으로 묶는다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확신이 없이 저렇게 개들처럼 세상에 다시 빠져가지고 굴러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천국 곳간에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왜 개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냥 교회 와서 그때 신앙 고백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강도가 아니 잠깐 마지막 순간에 고백했는데 천국 갔다. 천국 가는 거 쉽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 간 그 예수님께 낙원에 가겠다고 하는 그 강도가 어때서 마지막 순간이에요. 잃어버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아무나 적당히 믿고 해도 그냥 다 간다. 아닙니다. 그거는 마지막 순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시 세상에 빠질 틈이 없었어요. 마지막 운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보면 운명하는 장소에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그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게 두 가지가 있죠. 주변에 누구 사람과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는 서로 화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으면서 잃어버릴 기회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때 순간.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가지고 누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범죄한 사람도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그리고 에덴 동산 못 들어가도록 그릇들과 두루두는 불칼로 거기를 길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럼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가운데를 수정같이 바른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올래?
보좌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그 강물이 흘러나왔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수의 강이죠. 생명수 강입니다.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더라. 근데 그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달마다 12가지 열.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 결국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거기서 그룹들을 지켰고, 그리고 불칼로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어디였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어버리면,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제어버리고 적당히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예화를 들다 보면 엉뚱한 예가 나갈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강단에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 말씀.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이 결국 이 유기병이 뭡니까? 이렇게 세상 걸 집어넣는 겁니다. 가미가 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다른 얘기 많이 안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내가 전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주어진 거고, 또 그것만 전해지지 더했을 경우에는 재앙이 더할 것이고,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더하면은. 그래가지고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먹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뺄 경우에는, 뺄 게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할 경우에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생명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가면서 혹시나 내 얘기, 세상 얘기를 전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직 영이와 생명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와 생명이라고 말씀, 그 영이와 생명의 말씀 순수한 유기병, 무기병 그 생명의 말씀만 전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